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부터 10절 말씀. 열왕기하 7장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많이 되리로다. 오늘은 아름다운 하나님은 우리가 중국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머리 위에 주시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앉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기원전 9세기입니다. 엘미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북방의 아람 왕국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왕국이 전 병력을 동원해서 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으로부터 몰려오는 군대의 위세에 밀려서 이스라엘 군단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까지 쫓겨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청나라 대군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도피한 조선의 왕과 신하들 같은 형국이라고 할까요? 자,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합니다. 안에서 지쳐서 항복하고 제풀이가 어깨 나올 수도 있도록 그런 작전을 쓴 거죠. 자, 그러자 성 안에서는 전쟁의 비참한 참상이 곧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급로가 끊깁니다. 식량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은 굶주림 앞에 처합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은 다 떨어졌고 참혹한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나귀머리라든가 평상시에는 식량으로 여기지 않던 것들도 귀하게 비싸게 매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급기야는 연약한 어린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해요. 여기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마는 오늘도 우크라이나는 대국 러시아와 지루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하마스의 침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방의 아내들은 남편을 데려다가 팔다리가 잘린 채 돌려보내지 말라고 데모한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상에 파괴되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특히 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비참했지만 그들 중에 더 비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병은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격리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어디죠? 소록도 같은 섬에 유배한 슬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멸시, 선대, 따돌림을 받게 된 거죠. 이 백성 모두가 비참해지니까 그들은 더 참혹한 처지가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성문 앞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앉아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적진 아람 군대의 진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가서 저들이 우리 죽이면 죽는 거고 혹시 살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혼역 어스름할 때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으니 아니 아람 군사들의 진지에 인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군인들은 보초도 있잖아요. 보초도 없고 천막도 비어있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이 모두 마치 증발한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사람들에게 병거의 소리, 대군이 달려오는 소리 이런 걸 듣게 만든 거예요. 환청일까요? 그 소리가 점점 다가오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인들이 당황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 어디선가 지원군을 데리고 온다. 분명히 저 아래 애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걸 거야. 이런 공포가 덮쳐오자 아람 군인들이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왕하 7장 7절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다 같이 그 장막과 말과 마귀를 버리고 목숨을 위하여 네, 보십시오. 이 아람 군인들은 메어있는 나귀도 놔두고 천막도 쳐둔 그대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가요. 얼마나 황망했으면 말을 탈 생각도 못하고 뛰어 도망갔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을 구하시는데 칼 한 번 안 쓰고 물리치십니다. 소리만 가지고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지축을 흔드는 막강한 군대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초라하게 끝장을 낸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만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밖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성 안의 백성들은 까마득히 어때요? 모른다는 거죠. 구원이 그들 가운데 지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저 속수무책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아람진에 당도하는 것은 어스름 저녁입니다. 천막에 들어가 보니 아무 인기척도 없어요. 심지어 천막 안에는 금방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지 따끈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 거죠. 허기진 이 거지들은 우선 실컷 먹고 마십니다. 이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실컷 배를 불리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이 뜨이죠. 네, 주변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전리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천막마다 다니면서 갖가지 금은 보물 여러 가지들을 옷가지들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환자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다 죄로 허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기겁을 하여 도망을 칩니다. 마치 여기 아람군처럼.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타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특성이에요.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4명의 거지들은 지금 실컷 먹고 마시고 이젠 재물까지 챙기고 하여튼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죠. 왜?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 내 가족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여기서 하게 되죠. 7장 9절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다 같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네, 보십시오. 자기들이 처사가 이거 선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죽어가는 동포를 생각지 않는 것은 선치 않다, 악하다 이거예요. 처음엔 자기 배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마 자기만의 감격이죠. 그런데 정신이 들고 양심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문둥병이 든 사람들이었잖아요.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족들 사이에서 멸시를 받고 사람 대접을 또 못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짓밟힌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원망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자기 동포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가서 누구에게 알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서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만 살고 동포들이 죽어가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특별한 소식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만 이걸 숨겨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려갑니다. 어디로? 왕궁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선교학자는 전도에 대해서 재미있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도란 거지 한 사람이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네, 그분이 이 본문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굶주린 거지가 먹을 것을 얻게 된다면 다른 거지에게 먹을 것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당연한 마음이 바로 전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생명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복을 나 혼자 누리고 주간의 이들을 뻔히 보고 있다면 선치 못하다.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옳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네, 자, 납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지기에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거기 있어. 근데 성문지기가 반신반의했겠죠.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소식이 사실이 왕궁에 보고가 됩니다. 왕궁에서 심야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근데 왕과 신하들은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정탐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 가보면 24장 25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잘 안 믿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믿어야 할 소식도 더디 믿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자, 정찰대가 돌아왔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왕과 신하들은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이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텅 빈 아람진으로 달려갑니다. 적군은 어디에도 없어요. 먹을 것만 널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일은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바로 직전에 예고되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식의 구원을 예언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사악한 왕은 무시했죠. 한 장관은 아예 그 말을 멸시까지 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결과는 열왕기하 7장 16절 보면 그 결과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구원밀 한가로 인사에 한 세겔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보십시오. 보리 밀가루의 거래 금액이 제시가 되잖아요. 뭐죠? 회복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똑같은 말로. 근데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심각했던 그들의 형편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죠.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공포에서도 벗어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것이죠.
생명구원과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 거지들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이게 자기들만 복을 누린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리게 한 근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셨습니다. 바로 이 거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돼요. 그들로 인해서 그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다 이 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새서방교회가 그런 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참 흉년이 깊어진 시대예요. 포위된 사마리아 성과 흡사하다고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지난날 추위를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빈곤기, 부흥기, 쇠퇴기 이렇게.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황을 다 겪고 있는 것이 저희 세대예요. 저희 우세대 목회자들은 빈곤기에서부터 교회 부흥기까지 겪고 가셨어요. 행복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까지 보는 겁니다. 저희 주일학교 시절은 교회의 빈곤기였습니다. 사회가 가난했듯이 교회도 빈곤했고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빈곤은 영혼의 갈급함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7, 80년대 급성장을 맞이하고 부흥회는 뜨거웠고 민족복음화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한반도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온 민족이 복음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3, 40년 만에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하강세. 너무 빨리 쇠퇴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쇠퇴기를 가속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이죠. 코로나로 인한 예배 통제까지 벌어지고 저희 또래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 교회가 궁핍할 시절로부터 부흥기를 지나서 다시 쇠퇴기를 다 겪는 세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수로 국내 최대 교단을 자랑해온 우리 예장총회 합동측 또 그렇습니다. 2010년도 교세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교인 수가 약 3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10년 지난 2020년에는 무려 55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그 후로 더 줄었겠죠, 지금. 근데 그 급곡점을 찍은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태 이후로 교인이 줄고 폐쇄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현재는 목회자가 있지만 그가 떠나면 교회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어요. 교계에서는 이대로라면 향후 한국교회의 존립마저 의문시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나라는 나라대로 아이들 출산이 줄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낭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향방 없이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채워질 정족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는 이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 앞에 돌아와야 할 성도들이 총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린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일, 전하는 일은 전도사만의 일이 아니죠. 선교사만의 일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즉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뒤에 따라올 그들을 위해 초대장을 돌리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보면 주님이 그렇게 물으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다 같이 볼까요? 99마리를 둘이 두고 이것을 아냐겠냐. 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함보다 더 기뻐하신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네, 그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는 더더욱 소위 전도가 어려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저는 어쩌다 다른 교회 예배 영상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는데요. 가장 부러운 장면은 예배 중의 세례식 장면입니다. 뭐 거대한 성가대 이런 거 부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세례자가 있고 세례를 베풀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봄, 가을 성례식을 합니다. 성례란 성찬과 세례예요. 성찬과 세례.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세례 없는 성찬식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서 세례자가 있는 성례식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인가 조금 생각을 해보시죠. 오래전에 의류 수출하는 공장에서 직장 예배를 정기적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빼곡하게 앉은 여직공들은 피곤에 절어 있어요. 느껴져요. 대개 주말에 고향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온 그런 소녀들이거든. 그 이른 아침에 예배에 그 부수수한 채로 끌려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불만이 얼굴이 가득합니다. 왜? 평소보다 30분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들이 편안하게 예배하려면 평소 업무 시작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 강요로 예배 시작 집합하면서 더 일찍 나와라. 이거 뭐 새벽불 보기 운동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다친 사람들과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회사 임원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안 된대요. 회사 사장, 장로님의 방침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히 강요가 아닌 설복입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닌 설복이에요. 나아가 감화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만 잡고 다치게 돼요. 사실 한 영혼 얻기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란 뜻이죠. 내가 그를 구원시키려 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 닿을 때 복음을 나누고 그거까지죠.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전도하기에 탁월한 전도법이란 없다. 언제나 승리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 친구도 안 들을 자유가 있다. 그들은 교회에 안 올 자유도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 요지는 그래서 전도자도 지나친 부담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자. 먼저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시내의 직장 신우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신자들은 점심시간에 따로 모여 예배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거기도 CEO가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비신자 동료들은 이 모임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더 궁금한 것은 여기 예배드린 이들은 예배 후에 비신자인 저 동료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있을까? 더 인정을 받고 있을까? 회사에서.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아니라면 그들의 신우의 모임은 그저 종교 행위예요. 자칫하면 배타적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것들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보다 사실은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도자 본인이 그들에게 인정받는 상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적으로 처신하고 눈총이나 받고 뭐 그러면서 야 교회 다니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반응이 바로 오죠. 우리는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되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은 창세기 23장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땅에 거하면서 자기 땅이 없었거든요.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리치를 매장지를 구하자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죠? 그들은 기꺼이 힘을 합하여 마음을 다하여 장례를 돕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는 것을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지목을 하니까 땅 주인은 그 밭과 그 굴을 돈을 받지 않고 드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의 삶은 주위의 그 이방인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었더라고요. 모범이죠. 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나의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너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공한 거죠.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전도자가 되려면 준비된 자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 즉 나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다 같이 너희 속에 있는 대답할 것을 온유와, 네, 보십시오. 내게는 그가 질문할 때 대답할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을 짤막하게 요약하여 간직하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준비하다. 근데 문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온유와 두려움. 왜 그렇죠? 네, 우리 경험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칫 논쟁으로 발전할 확률이 무지 높아요. 논쟁이 됩니다. 급하게 하면 반발을 불러옵니다. 공격적 전도는 논쟁이 되고 상대는 방어를 시작해요. 여러분, 논쟁은 전쟁입니다. 다툼이 되면 전도는 막히죠. 상대방이 방어벽을 세우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가 묻지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자세가 궁금해지죠. 당신 상황에서 뭐가 그래 이렇게 희망 있는 것 같으냐? 희망 있는 것처럼 보이냐? 감사하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 그 이웃의 필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채워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성경을 선물하기도 하고, 기독교 서적을 선사하기도 하고, 성탄 때 선물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노라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날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이때가 복음을 나눌 적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과 같이 밥 먹게 되면 그 친구는 그냥 먹죠. 그냥 먹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대화를 시작하기에는 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는 순간이. 그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럼 대개는 좋아합니다. 기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들처럼 먼저 생명을, 즉 떡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즉 나눌 것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분명히 거룩한 부담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려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성공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라.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씨앗을 받는 밭들이 있어요. 거기 4종류의 밭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4중 겨우 하나가 옥토더라고요. 전도받는 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죠? 성공이나 실패냐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면 성공한 것이에요. 그것이 싹이 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응과 상관없이 전도자는 승리한 것이래요. 전도는 결국 하나님이 마무리하신 일입니다. 우리 복음송 찬양도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네. 한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회심을 하려면 복음을 듣는 기회가 사실은 수십 번 있어야 한답니다. 수십 번.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첫 번째 전달자일까요? 중간쯤일까요? 몰라요, 그걸. 혹시 내가 끄트머리 전달자면 내가 결실을 하겠죠. 네. 만일 그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온다면, 만일 그가 나를 따라 세수만 교회에 온다면, 나 외에도 많은 이들이 수고가 있었구나를 아셔야 돼요. 많은 기도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린 몰라요. 그를 교회에 데려간 사람만 전도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앞의 과정에 관여한 많은 사람들이 다 섬긴 자들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는 내가 섬겼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그건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수고가 만든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중 누구도 천사가 와가지고 목을 잡아 끌고 온 건 아니에요. 소돔성의 롯 가족은 워낙 급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고 그렇게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5절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다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은. 네,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가보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 납병 환자들이나 오늘의 전도자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은혜를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복된 자가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저들에게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다 그 소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고가 마치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도전되는 말씀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